사도행전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꽤 깁니다. 우선 제목부터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제목, 환상, 미래에서 온 편지. 이란 주제,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두 환상이란 부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꽤 긴데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상을 차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베드로의 첫 이방 선교지로 룻다와 욥바의 각각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룻다에서 일어난 기적은 바로 보고 듣고 믿는 확인되어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욥바에서 믿음은 보고 듣고 만져지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각각 다른 기적이었지만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믿는 믿음이었다면 2026년도 이제는 보고 듣고 만지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같이 함께 성장하자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정보를 듣고 알 수 있는 건 그냥 이해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만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땅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이자 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가 기적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 곁에 본인이 행했던 모든 기적 곁에 늘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도 환상을 꿈꾸시는가요? 예, 여러분 환상은 생각보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환상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비전이라고 하죠, 영어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서 온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무슨 환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말세에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환상, 고넬료의 환상과 이 베드로의 환상, 두 환상을 접하면서 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혹은 우리 이 국가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비전의 메시지를 전해주실지 오늘 귀 기울여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과 또 믿음은 함께 결합돼야 됩니다. 환상을 봤다면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환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 같이 살펴볼 게 중요한 게 믿음의 크기는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믿음의 크기는 어떤 양과 어떤 화려함과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죠? 믿음의 크기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은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경험을 통해서 말씀과 실제 삶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더 강화되고 믿음도 함께 비례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요 예배 때 얘기했죠.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라고. 내가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미래에서 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이 슈퍼내추럴한 삶, 이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 YDP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 일로 시작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상은 여러분 좀 잠깐 정의를 좀 내리자 보면, 환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편지입니다. 여러분 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 가운데 혹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온전히 달려가기 위해서 미래에서 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이자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 환상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영화 백투더퓨처 혹시 아시나요? 백투더퓨처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그게 뭐 2인가요? 한 2쯤에서 미래의 아들이 과거의 부모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서로 만나는 걸 어그러지지 않도록 자기가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아빠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려고 하면 몸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라고요, 주인공이. 그래서 미래의 아빠가 그러니까 과거의 아빠가 그 엄마를 만나면 다시 몸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영화 보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예, 미래에서 온 아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공작하고 만나고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려고 하면 데이트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원래 아버지를 만나도록 그래서 자꾸 미래에서 온 아들이 공작을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원래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래에서 환상 중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예, 미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게 환상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언, 그리고 성경 말씀 계시록.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에 꼭 완성해야 될 그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상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전도사님 뭐 이렇게 혹시 제가 만난 남편이나 아내가 잘 만난 걸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도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상담을 해오시는 분이 과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도분들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결혼을 제대로 한 걸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투더퓨처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는 어떤가요? 애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애는 너무 좋습니다. 애는 너무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아빠하고 남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애 보면 너무 기쁩니다. 그럼 제대로 결혼한 겁니다. 우리는 남편하고만 관계를 생각하고 아내하고만 관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후의 계획, 그 자녀를 통한 계획, 또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한 계획,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 보고 마음이 좋다면 그 결혼은 완벽한 겁니다. 어떻게 결혼을 당사자끼리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넓은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렇게 당사자끼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만약에 자녀가 너무 좋고 기분 좋다면 그 결혼은 아주 하나님 계획 안에서 온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늘 마음에 듭니까? 그렇죠? 마음에 늘 드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가다도 언제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죄인끼리 만난 겁니다. 그렇죠? 죄인끼리 만나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끼리 그 사랑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결혼했다고 해서 꽃길만은 걸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하신 젊은 형제 자매님들, 사랑은 뭐다? 결단이다. 결단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제 결혼하게 되면 느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일그러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현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편지, 메시지가 바로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언, 꿈, 계시, 이 환상이 미래에서부터 온 편지라고 얘기했죠. 근데 환상을 통해서만 알려주면 되고 뭐 꿈을 통해서만 알려주면 되지 뭐가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통로로 알려줄까?
예,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다른 점이 있습니다. 꿈은요 무의식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정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꿈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과 상황이 펼쳐지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꿀 때 잘 노트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꿈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 좀 영적인 꿈은 적어 놓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꿈이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그 꿈 생각이 나요. 딱 매칭이 되면서 꿈에서 이런 꿈을 꿨지.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선택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 꿈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미래에서 온 정보라고 그랬죠. 백투더퓨처 영화처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나서 그 꿈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언은 제3자를 통해서 옵니다. 예언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포텐셜을 발현시켜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 그는 막내 아들로서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합니다. 아무도 다윗이 막내 아들 그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지, 보이는 모습은 양치기 소년이었지 왕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 안에 있는 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과 포텐셜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될 일에 대해서 마땅히 되게끔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 그리고 세 번째 계시입니다.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혹은 내가 앞으로 하고 있는 것들 확실히 인증받고 확인되는 작업,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계시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보긴 보고 받긴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헷갈릴 수 있을 때 그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여러분 확증받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환상, 이 환상은요 깨어 있을 때 임하는 겁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감정, 의지가 활동할 수 없을 때 일방적으로 받는 정보라면, 이 환상은 우리 혼이 다 깨어 있을 때, 생각, 감정, 의지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벌건대낮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메이징한 거죠. 이 환상 중에 오늘 이 주인공들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미래에서 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은요 미래가 현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그 영화처럼 미래에 있는 아들이 과거의 아빠 엄마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서로 연결되게끔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어떤 건지를 오늘 두 가지 사례,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와,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다. 제9시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러니까는 지금 깨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환상적인 걸 본 겁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앞서 봤던 9장의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또 9장에 누구 있죠? 바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이 멀어버리죠. 또 우리 누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환상을 봅니다. 이처럼 환상은 성경에서 늘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예, 바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고넬료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이 환상이 열리는 통로가 어떤 통로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보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4절에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늘 하나님께 정결하고 경건하고 이런 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환상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 유대교자였습니다.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이제 베푸신 거죠. 바로 이 환상이 열리는 통로가 기도와 구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환상이 열리는 통로로서 작용을 합니다.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합니다. 언제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언제? 지금. 지금이라고 5절에 나와 있고요. 누구를? 베드로를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요바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이렇게 환상 중에 그냥 흐리멍텅하게 불분명하게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환상의 특징은 어떻게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뭔가 헛것 본 거랑 환상이랑 다른 겁니다. 이게 배고파서 저도 헛것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환상인 줄 알았는데 환상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배고파서 이제 헛게 보이는 거고요. 환상은 실제로 가상현실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처럼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환상은요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작은 제6시더라. 12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날. 고넬료의 하인들이 정확한 시간, 그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계획, 축복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한다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시간이 아니면 그때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조금 자주 합니다. 약속이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너무 피곤하고 귀찮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근데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만나야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만나기 싫어.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제 앞에 문들이 열리는 경우를 몇 번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십시오. 그때 그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만납니다.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또 무슨 얘기를 들을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욕심과 제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원하는 걸 쫓아가서 만났을 때는 돌이켜보면 이거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너무 만나기 싫고 너무 피곤하고 내가 봤을 땐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꼭 만났을 때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너무, 우리 생각, 혼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잘 예민하게 인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환상은요, 그때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고넬료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평소에 늘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을 처음 경험했지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하인들을 바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 그곳에 보냅니다. 이 백부장은요, 지금을 따지면 군대 장교 한 100명쯤 부대원을 가리키는, 지금 따지면 중대장, 이렇게 그냥 장교였습니다. 군대 장교. 자기 밑에 수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모셔와 라고 이제 자기 부하한테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환상은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야 될, 일어나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에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낭비하는 시간. 저도 이 낭비하는 시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낭비하는 시간이 있고, 둘째, 소비하는 시간. 무엇인가 생산하기 위해 우리가 꼭 소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설교 준비하려면 말씀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죠. 꼭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투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해야 되는 시간 말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 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의 개념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더 뛰어넘기 위해서, 더 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쉽게 얘기해서 때려박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3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투자해서 때려박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님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3년 4년 그 시간을 때려박아야, 투자해야 학위를 얻듯이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가장 피해야 될 시간이 뭐다? 낭비하는 시간. 이 시간은요, 기회만 놓치고 인생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요,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도록 이끄는 그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환상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환상은 미래에서 꼭 일어나야 될 일, 우리가 꼭 이걸 만나야 될 일, 아니면 꼭 이곳에 가야 될 일, 그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어떻게 보면 징조입니다. 징조. 그래서 꿈꾸는 거, 환상, 누군가에게 듣는 예언, 그리고 말씀으로 받는 인도, 이 여러 가지 채널과 징조를 여러분 다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환상이 오면 이 고넬료처럼 겸손하고 또 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환상 가운데 선택해서 순종해서 제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고 이게 뭐야, 별거 아닌데 뭐야 이게, 헛것번데 하고 치부해 버리면 그 선택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다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까 환상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 그랬죠?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환상인 줄 알고 귀하게 여겨서 순종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런 삶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상을 보여주고 귀인을 보내줘도 분별하지 못하겠죠. 맞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고넬료의 환상의 그 배경에는 기도, 구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 제가 좀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구제. 이 구제와 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통로를 열리게 되는, 하늘의 문을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구제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신령한 통로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얘기했지만 환상은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불안정한 인간이 실수하지 않도록 원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의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바로 고넬료가 받은 환상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니 그 안에서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고넬료의 환상의 배경은 그의 기도와 또 구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이 있다면요, 이 베드로의 환상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꼭 이 고넬료를 만났어야 됐습니다.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역의 확장, 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를 이끄셔야 됐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줬을 때는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고정관념, 이것을 깨기 위해 환상을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잘 나와 있듯이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불결하고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잡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얼토당토 안 되게. 하나님 어떻게 속된 것을 저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봤을 땐 정결한 거야. 그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생각이 깨집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환상 이런 게 아니면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역의 확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루더와 욥바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이 가이사랑 지방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의 선교사로 사역이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믿는 자 고넬료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갖는 그 환상은 정확하게 만나야 될 그 때와 타이밍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 환상 가운데로 두 사람을 이끄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환상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환상은 그의 고정관념, 그의 생각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뭘까요? 사단 마귀일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생각, 고정관념, 내 습관, 내가 설정해 놓은 이 모든 프레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받기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환상을 보사라도 주님 제 생각, 내 고정관념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우리의 비전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 내 생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을 깨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설정해 놓은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만 할 거고 난 이거는 못해.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어. 나는 이걸로 충분해. 이런 고정관념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제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이 3번의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고넬료로 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는요, 여러분, 가이사에서는 루다와 욥바에서의 그 기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루다와 욥바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소문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8년 동안 눕혀 있는 우리 중풍병자 일으켜 세우고, 그렇죠? 욥바에서는 다비다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집니다. 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 중풍병자 일으켰다는 게 너무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사역계 슈퍼스타라고 할까요? 사역계에 떠오르는 해. 세례 침례 요한의 계보를 잇고 예수님의 수제자,
뭐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붙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한번 모실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한번 데리고 올까? 뭐 이런 사역계의 큰 슈퍼스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에서 그 기적을 베드로에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이제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부르심에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환상을 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은요, 베드로의 생각 고정관념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사역은 확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계속 오래 강의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 얘기가 아마 12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에 따르면 누가가 베드로의 비서였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 초창기 사역을 낱낱이 세세하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아주 찰떡이었습니다. 제가 이 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받은 마음이 딱 이 베드로를 보면요, 우리 국가가 생각이 나요. 우리 나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성향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가의 성향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리고 불같은 성격입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자기 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또 예수님을 메모차게 또 체포되는 날 모른다고 합니다. 약간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복이 심한데 마치 우리나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국가의 위기, 교회의 위기 때 또 요새 보면 교회가 좀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베드로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버리시냐? 그렇지 않죠. 다시 쓰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전 그 말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늘 병들고 죄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것이 특기고 장기가 바로 하나님, 병들고 죄 많은 인간을 고쳐 쓰시는 게 하나님의 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을 보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년 일본 단기 선교 가잖아요. 일본을 보면 누가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베드로처럼 막 질리지만 이 누가가 아마 베드로가 질린 거 다 뒷수습했을 겁니다. 사람하고 안 좋은 관계 본인이 가서 좀 풀어주고, 사역하다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수도 많고. 근데 누가가 이런 걸 다 이제 커버해주고 뒤처리해주고. 일본 사람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누가도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일정을 잘 디테일하게 적었던 거죠. 이 일본과 한국, 이 베드로와 누가가 이렇게 만나면 저는 세계적인 큰 세계 선교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일본을 이제 방문하는데 맞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 우리나라 같고 누가를 보면 이렇게 일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의 확장은 결국은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라는 비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시도하지 않은 것도 시도해보고, 결단하지 않은 걸 결단해보고, 도전해보지 않은 일들을 도전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올해 우리 YDP 하나교회 식구들에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23절까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희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네,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의아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베드로에게 백부장의 하인들을 봤을 때는 약간 좀 그 자기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지만 드디어 이제 백부장 하인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고넬료는요 자기 부하를 베드로한테 보내서 그 시간 베드로가 의아했던 그 시간에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예. 의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온 유대에 칭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 집으로 우리를 오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 바로 고넬료에게는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그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요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퍼지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본인에게 성취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반드시 만났어야 됐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주고 말씀해 줘도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 안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순종했습니다. 비록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자기 계획과 맞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래 순종하자. 그럴 때 결정적인 만남이 돼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잘 만남을 유지하면서 갑시다. 결국은 우리의 앞길은요 사람을 통해서 열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열립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와 YDP 교회 식구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까? 예,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 지금은 좀 어렴풋하고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그런 기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어디서 우리 이런 분들을 만납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런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하고 신앙생활하고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 삶에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곳에서 마음 맞지 않는 사람하고 천년 만년 있을 바에 마음 맞는 사람하고 딱 1시간만 있어도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 맞고 생각 맞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자 특권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디서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까? 할렐루야. 제 마음과 신앙 고백을 전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꼭 만나야 될 일들, 꼭 해야 될 사역의 비전이 확장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아무리 성격 좋다고 해도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정결 예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빡셉니다. 그 레위기 보시면 먹어야 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규정과 이게 정결 예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만약 그 시대 태어났으면 좀 유대인 안 하고 말 것 같아요.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99가지 다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구도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빡셉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겸상한다,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한다, 혹여나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유대인들이 알면 이건 난리 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 내가 이런 유업이 있고 무릎이 있지만 그래도 간다. 왜? 하나님의 뭔가 부르심과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겠죠. 만약에 이방인하고 겸상하고 밥 먹는다,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밝혀지면 큰일 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하나님과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바로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고, 또 나옵니다. 기도와 구제를 기억했다라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특별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고넬료의 믿음을. 왜냐하면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 중대장, 군대 장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비추셔서 환상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인생 가운데 달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베드로는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환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미래,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고정관념, 또 내가 수정해야 될 거, 내가 바꿔야 될 거, 이런 것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여러분,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발목 잡고 방황이 되는 옛날의 생각, 거짓 자화상, 옛 가치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교육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파쇄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신년 기도회 때 했죠. 믿음의 기초석 고백,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유업,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 가지 기초석 위에 반드시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모두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고쳐서 다시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포기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포기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우리 먼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많이 끝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우리 스스로 힘들고 어려우면 다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견뎌야 됩니다. 못 견디면 스스로 끝나지만 견디면 다이아몬드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두신 모든 일들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됐어, 여기까지야, 이제 끝내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 오죽했으면 너무 사랑해서 베드로와 고넬료한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그의 부르심으로 이끄셨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저는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환상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은 영어로 뭐라 그랬죠? 비전. 물론 가상현실처럼 초자연적으로 우리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뭔가 가상현실처럼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신문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청년 사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느끼는 바, 멘토가 없습니다. 멘토, 보고 따라갈 멘토, 그리고 비전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과 꿈, 결코 내려놓고 포기할 수 없는 비전, 그리고 마지막 하나, 좀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란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은 감사한 말을 일부러 시키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하십시오. 감사가 새로운 길로 이끕니다. 저는 감사를 모르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우리 삶에 당연한 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죄된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삶이 보너스 인생이고 감사해야 되는 삶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직장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할 때도 감사함이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 안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환상, 비전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실에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실패와 낙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저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환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해 선지자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말세의 때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우리 MZ세대들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늙은이들 위해서 말씀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뭐라고요? 꿈을 꾸리라. 나는 나이 먹어서 이제는 뭐 편하게 살고, 넌 나이 먹어서 좀 은퇴할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은퇴란 없습니다. 모세가 본격적으로 일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80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8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은퇴는 웬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은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MZ세대,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YDP 하나교회 성취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얘기했 예언이 뭐다? 우리 유년부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포텐셜을 발현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어른들 예언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 보고 예언해 주십시오. 지나가는 삼촌 이모들 보고 예언 좀 해주세요. 삼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모 이렇게 될 겁니다. 삼촌 대통령 될 겁니다. 이모 장관 할 겁니다. 이렇게 막 예언해 주세요. 안에 있는 잠재력이 폭발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비전 받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정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거랑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돈이 엔진일 줄 알았는데, 돈은 그냥 좀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엔진은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이 없으면 이 세상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진정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많으신 어머님들, 뭐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그만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가끔 좀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저도 좀 사주고요. 쉴 틈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선 결단코 쉴 틈이 없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을 틈이 없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다이내믹하고 너무 창의적이고 연극하고 나라 일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2026년도 우리에게 예언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와 찬양과 경배, 그리고 저희 고백 하나님 이곳에 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하나님 우리 YDP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과 예언 하는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YDP 하나교회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예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